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나도 있느니라.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슴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같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또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이제 나눌 텐데요. 디모데전서 6장까지를 어제까지 아마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람에게 쓴 편지가 몇 개 없는데 바울이 쓴 몇 안 되는 사람에게 쓴 편지 중에 한 편지이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디모데에게 쓰는데 디모데 전서는 약간 그래도 조금 앞선 세대 디모데에게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에게 주는 목회자로서 후배에게 주는 조언이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라고 한다면 디모데후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뭘 남기죠, 여러분? 약간 유서 같은 걸 남기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거나 아끼는 사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에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4장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가시면요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문장에서 뭔가 느껴지시죠?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지금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썼던 것을 봐서는 이제 자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전제로 다 부어져서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란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길 권면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으로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처럼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장 같은 편지, 마지막 자기의 메시지를 담아서 썼을까요,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디모데에게 자기의 어떤 영적 유산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흘러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계속 중요하게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너가 이제 앞으로 목회하는 현장에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유산들을 다 쏟아듯이 부어서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실제로 그때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 배경 지식들을 보면요, 디모데가 실제로 바울의 어떠한 영적인 리더십을 이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순찰하고 권면했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단순히 그냥 제자의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제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그 많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권면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떠한 리더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필요한 어떤 조언들을 마음을 담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 디모데후서가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디모데 후서에 자기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아름답게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시면서 두 가지를 권면드리는데, 저도 예전에 약간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은혜가 있으니까 제 성경책이 가깝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에 유독 그 메모가 많아요, 제가. 그리고 약간 이 디모데후서의 어떤 성경책의 종이가 약간 쪼글쪼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하는 자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나 마지막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생명 담아 전했어요. 자기 전체 인생을 담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눈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받는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요? 흘렸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이 편지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제자에게 혹은 특히 자녀에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편지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물로 이 편지를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와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권면합니다. 그 4일 동안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손수건 준비하셔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 유언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아름답게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디모데 너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3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너를 생각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진 자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다. 그리고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도 지금 첫 문장에 어떠한 게 지금 강조되고 있죠? 내 속에 뭐가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많이 걸리고 바울보다 더 나이는 어린데 병치레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마음속으로 좀 걱정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일하심들을 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많은 애정을 쏟고 더 열심히 가르쳤을 텐데,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역을 하는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무기가 뭐였냐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만연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거짓이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요, 여러분, 사단의 죄가 들어올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끝판은 뭐죠?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죄의 모든 것을 결판지는 가름하는 일인데, 그 교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뱀이 어떻게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에 넘어가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믿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짓이 판을 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아무리 선한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거짓이 시작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단순히 솔직하고 정직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작은 거짓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 나 그냥 기도했어. 기도 안 했는데 기도했어.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예. 선한 거짓말, 나를 포장하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게 귀찮아서 여러 가지로 거짓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거짓이 눈덩이처럼 부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연약했던,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많은 힘이 없었던, 그리고 은사가 개인의 은사가 많이 없었던 디모데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교회들을 살리고, 그리고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화려한 인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신앙이 멋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수한 그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가득했다, 그 길을 너가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여기 아마 디모데도 바울이 이제 죽고 자기 혼자 어떠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고 그리고 두려울지 모르지만 너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거짓 없는 믿음에 누가 그림을 그려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실 것이다.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로. 그래서 6절에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너가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가 비록 쉽지 않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고난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다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오늘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8절이 사실 디모데 전체의 주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국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뭘 당하죠? 막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온다,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 당하는 거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좀 다르게 이해하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써져 있는 원어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모든 고난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모든 고난을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혹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은 하는데 고난을 통해 뭔가 나중에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혹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견디면 된다라는 식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어떠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두 물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단순한 예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직장 상사가 있어요. 직장 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이씨 할 만한 그런 말이 나올지라 하더라도 겉으로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내 안에는 부글부글 욕이 가득한데 근데 겉으로 나오는 것은 참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장님, 존경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 때문에 완전히 자유해져서 아무렇지 않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용서한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마 죽기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고 아무렇지 않게 평안하게 자유하게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과 자유가 물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안에 5만 가지 생각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입술과 내 표정과 내 말을 통해서 그래도 복음 안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복음 안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고, 복음 안에서 선한 눈빛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죽을 때까지 제가 어떤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는데, 여러분, 용서가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기 전에라도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부대끼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도 그래도 끝내 내가 뭘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택하여 행동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의 진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금 싫고 하기 싫고 그리고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으로 계속 그 고난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강구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복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벅저벅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열매가 없고 화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오늘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떼고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믿음길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길을 너가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4절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9절과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재미있게도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은데 삼위일체적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메시지거든요. 그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힘이 생기거든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의 모양들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요, 삼위일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적 복음의 메시지가 디모데에게 전해져 그 디모데가 다시 자기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그리고 사역의 길을,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9절과 14절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부분인데요. 오늘 마지막 말미에 바울이 갑자기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찾아오고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을 거론하는데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너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고 그 17절에는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불구하고 먼 거리를,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수시로 찾아오고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오네시보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매이지 않는, 복음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매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매이는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2장 9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인데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매이지 않고 끝까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도 복음 때문에 매일까요? 매이지 않을까요? 매이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 사람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기분 좋고 나쁘고 환경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자유함을 주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이 잘 해결돼서 기쁘십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세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이지 않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매이지 않고 진짜 자유하게 하거든요. 그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복음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이지 않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목회길을 걸어간다면 너를 통해서 분명히 나와 오네시보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길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친구의 엄마나 아버지 이름 아세요 혹시? 제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의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부모 목사님들 부모님 이름을 제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제자들 부모님 이름도 저도 잘 몰라요.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바울이 외조모 이름까지 알아요. 디모데.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의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외조모와 엄마였다는 것입니다. 너가 복음 안에 매이지 않았던 그 부모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너도 매이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 동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그 아이들도 우리 때문에 그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고난 때문에 힘들지 모르지만, 고난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되짚어보고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로, 고난 속에서도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 때문에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유산들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강교회 앞으로 있을 많은 사역들과 특별히 어제부터 수련회가 진행되었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